서울에서 했던 젊은이가 스포츠카를 타고 이 춘천을 오는데 어느 동네 앞에 오다가 보니까 잘생긴 장닭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잘 뜁니다. 그래서 저 닭 참 특별한 닭이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저 닭 누구 닭이냐 물었더니 저 집 닭이라 그랬어요. 주인 보고.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내가 저 닭 파시죠. 제가 30만 원 줄게요. 아무 대답이 없어. 제가 그러면 적어서 주는 거 50만 원 줄게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100만 원 줄게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는 다 하고 그리고 차를 얹어가지고 줄 테니까 파시죠.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이 잡혀야 팔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잡혀서 여기 오늘 비도 오고 또 근데 날씨도 안 좋고 또 이때 추석도 앞에 놓고 있는데 여기 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왔다가 바로 가서 제가 지금 은퇴를 하고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거기에 지금 사역을 한다 그럴까 거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뭐 거기 상담도 하고 또 거기 목회 아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번 설교를 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명문대학 졸업 약자인데 졸업을 해가지고 제약회사에 있다가 귀신이 들려가 제약회사도 못 다니고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 30년 된 귀신이 뭐 꽉 뱃속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안 붙은 데가 우리 그 자매 안에 몸 안에 완전히 이 귀신들이 집을 다 지나고 안 된 데가 없어요. 머리에도 눈에도 귀에도 배에도 다 그냥 집을 다 지나. 그런데 심지어는 어릴 때 엄마가 무당한테 가서 점하러 가는 무당한테 갔는데 거기에 동작 귀신까지 들어있어요. 제가 다 이 얘기를 하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귀신, 오살리 귀신, 전국의 기도원 귀신은 다 붙어 있고 미국까지 또 그리고 귀신 쫓아낸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그렇게 다 갔다 왔는데도 귀신 나가지 않고 얼마나 센지 이때까지 제가 봤는데 그런 귀신들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5번 축사 사역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철야를 하고 한 12시 반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 왔는데 그냥 그동안에 한 대 처음에는 얼굴이 완전히 뭐 페인트 칠했는 것처럼 뭐 그랬는데 어제는 자기도 이제 목사님 제 얼굴이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 하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오늘 가면 한번 오늘 3시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내가 또 하면 축사를 하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마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신 것이 바로 생명과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빼앗고 웅켜쥐고 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은 이 마귀는 하나님 보좌까지 빼앗을 했고 그리고 아담을 깨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이렇게 다가와서 탐욕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유도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심의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고 움켜쥐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무슨 복이 되느냐? 성경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되느냐? 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고 이웃에게 돌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옷 좀 벗을게요. 이 땀, 성에가 끼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느냐? 성경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두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함께 거하시고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짐을 다 끌어지시고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자라고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 회개도 하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만 봐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와 거하게 하는 줄을 아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복과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양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친 것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독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생을 다 내놓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즐겁게 모든 것을 다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 행복이 있었고 거기에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 슈바이트 박사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동시에 신학과 철학과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필가입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생명을 이렇게 바칩니까? 왜 어떻게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고 할 그런 감동을 시킬 만한 그런 재주가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래도 제 말로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로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에 그는 이 아프리카 가봉 땅에 한 병원 묘지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생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내면에 그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 생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캘커타 빈민굴 속에서 그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캘커타 이 빈민굴에 가면 너무나도 그 상황이 그 생활이 너무 비참합니다. 저도 2000년대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 가서 하루를 지냈는데 참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공동묘지 같기도 하고 아주 살벌하고 거기에 또 너무 그냥 정리가 안 돼 있고 질서도 없고 그래. 그런 곳에서 사람 살지 못하는 더럽고 냄새나고 또 그리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생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또 그들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테레사는 일생은 바로 기쁨과 행복의 만족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를 사랑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행복을 마음속에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주고 작은 사랑을 작게 줍니다. 큰 사랑은 큰 사랑을 주면 큰 사랑을 받고 작은 사랑은 작은 사랑을 받게 돼요. 사랑은 참으로 크다. 무엇으로 압니까? 크게 주고 그리고 희생을 하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사랑이 적다. 적게 주고 적게 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참 그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제가 살다가 보니까 그것은 상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더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 예를 들면 부부가 바로 이 남이 아니고 부부인데 참 그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그거 건강하고 잘해야 내가 잘해줘야 내가 그 사랑해야 그도 바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일찍 병들지 일찍 죽든지 이렇게 되면 아니죠.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랑을 하면 하는 것만큼 내게 큰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미움은 빼앗아 가는 겁니다. 큰 미움은 크게 빼앗고 작은 미움은 작게 빼앗아 갑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호의호식
한다고 그러나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겁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도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성이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고 없는 빵과 같이 아무것도 안. 오늘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문명이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하나 풍부하나 옛날과 같이 그렇게 바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렇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권세를 움켜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고 져야 의미가 있는 거고 바로 그 성을 지키는 의미도 바로 행복과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바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있고 불행을 하고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 불행이 이렇게 많은 것, 우리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왜 그러냐?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문명도 그리고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웅덩이를 다 팠습니다. 그곳에 돈도 넣고 지위도 넣고 명예도 넣고 그리고 권세도 부귀도 영광도 다 그곳에 담으려고. 그런데 담아놓고 보니까 그 웅덩이 어때요? 터진 웅덩이에 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아무리 너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모든 걸 다 갖춰도 다 가져도 거기에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과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 위해서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하게 하심을 원하시고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이 이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씨를 보게 하시며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 속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생살이 찢어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시간이 바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는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만족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픔도 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게 다 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로 이 부메랑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이 도구요, 이 무기입니다. 이 부메랑을 짐승을 보고 집에 던지면 거기다 짐승을 치고 그리고 다 돌아와요. 이와 마치 이 부메랑인데 바로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 사랑의 희생이 그 공로로 그것이 다 돌아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가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남에게 반드시 그 사랑이 부메랑으로 내게 다 돌아온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중에 희생의 결과가 축복으로 이렇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 당신들은 가서 2주 동안 어려운 일이 바로 2주 동안에 처방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질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2주 동안에 매일같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노력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십시오. 대단한 처방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바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서 2주 동안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그거 하다가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특별한 처방을 내려줄 줄 아는 다 했는데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만이 바로 금세 우울증이 깨끗하게 낫더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의 생각을 그리고 자기의 슬프고 자기의 우울하게 하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바로 우울증 수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2주 동안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볼 때 바로 그 헌신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더라. 부베랑의 역사입니다. 바로 사랑은 바로 하면 또 기쁘게 그것이 다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기쁘게 해주면 기쁨이 내게 돌아오고 평화를 바로 하면 평화가 내게 돌아오고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면 자신의 그 희생과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특히 가족 중에도. 그리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힘들죠.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할 때 그것이 다 돌아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한 것 같이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런 동시에 그것이 내게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혹 가르치는 일이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자는 위로하는 일로 열심히 다해라.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것을 더 열심히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구름이 바로 세상을 다 덮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이 슬픔과 좌절이 다 우리를 누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도와줘야 돼.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삶으로 살 때, 나눌 때 적극적인 그런 긍정적인 햇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고 그리고 움켜쥐는 것 빼앗으면 다 이것은 뭐요?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슬픔과 고통이 바로 그 가운데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가서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통에 자복하며 그때 하나님 내 잘한 것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무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 무엇으로 살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되고, 신령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되고, 좌절을 심으면 절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심으면 낭패와 실망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우주에 참 법칙을 만들었는데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라 무엇을 주든지 도로 돌아올 것이고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는 겁니다. 인색하면 내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질을 혼자 자기 이 둥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혼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600일을 혼자 그렇게 살더라. 그리고 또 같은 둥지에다가 5마리의 쥐를 넣고 똑같이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이 5마리 같이 사니까 100일을 더 산 700일을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이 쥐를 같은 둥지에 넣어놓고 손바닥 위에다가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또 먹어나면 더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안 먹을 때는 다른 걸 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랑을 주고 그렇게 같이 했더니 950일을 살게 되더라. 이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서 동물도 이렇게 더불어서 살면서 사랑의 힘을 얻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더라. 평안해서 행복해서 그리고 수명을 더 이렇게 연장하더라. 우리도 이와 같이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돼. 먼저 이 부부 간에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할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그리고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더 생명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행복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줄 압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바람이 부니까 그 뼈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서 큰 군대가 됐더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위로가 용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어서 돌려받는 삶이 되라는 것.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상해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참 빚을 지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보상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살면서 참 내가 다 했는데 보상받지 못해서 섭섭해하고 마음에 맺힌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 반드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께서는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댈 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로 곡식을 댈 때 후이 되어서 넉넉히 되어서 요즘은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대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쌀집에 가서 쌀 살라 그러면 전부 이렇게 대를 가지고 이렇게 대잖아요. 대로 대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인색하게 깎아서 그렇게 주는가 하면 넉넉하게 그냥 참숙하게 이렇게 쌓이도록 그냥 대로 되는 그런 분이 오늘 바로 후이 되어서 인색함이 없이 많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누르고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한 톨이라도 더 주려고 그리고 흔들어서 곡식을 바로 대에 넣고 이걸 막 흔들어 곡식이 제대로 빈틈이 없이 다 채지도록 흔들어 그렇게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넘치도록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안겨주리라. 그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 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안고 우리 품에 안겨주시겠다. 이만큼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한 손길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안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축복의 물줄기가 그치는 이유는 나누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도의 부인이 남편을 죽고 2 아들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려고 할 때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게 그릇을 빌려다가 있는 건 뭐냐? 먹다 남은 기름병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그릇에 부어라. 다 부었어요. 붓는데 붓고 그릇 채우고 붓고 채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기름이 딱 그치더라. 왜? 더 이상 부을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대로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가루 하나 남은 거 아들하고 이거 떡을 빚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고 엘리사가 나 물 좀 주세요. 물 갖다 주니까 난 떡 좀 가져 주세요. 아 지금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지금 이건 마지막에 있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나부터 먼저 떡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줬어요. 떡을 주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 그릇이 마르지를 않더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때요? 마침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300명 군사를 다 먹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공장도 없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신발도 옷도 하나 헤어지는 일이 없이 이렇게 다 이기주의 중심에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의롭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바로 오직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너희는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 내가 주는데 바로 헤아리고 주면 너도 반드시 헤아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대박을 가지고 큰 대박을 가지고 주면 그 다음에 받는 것도 그 대박으로 받아야 돼. 작은 대박을 가지고 주면 작은 대박을 가지고 나중에 받아. 큰 대박을 가지고 주면 큰 대박으로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물질로 바치거나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아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시겠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바로 사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래 다니다가 보니 어느 동네에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이 거지가 임금인지도 모르고 바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얻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든지 먼저 나에게 주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 거지가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 주머니에 조금 전에 어느 집에서 옥수수 한 줌을 얻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려고 뒤적뒤적 하니까 그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5알을 줬어요. 5알을 임금에게 주면 이게 제게 있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하고 줬어요. 그래 임금님은 이제 그러면 나도 내가 널 내게 줘야지 하고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바로 금덩어리 조그마한 금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덩어리 조그마한 금덩어리 5개를 끄집어요. 네가 내게 줬으니 나도 너에게 5개 네가 준 것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걸 보니까 이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 줬지. 그까지 이 옥수수 그건 뭔데? 그래도 어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거지는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닌 그 다 줄 걸 다 줬으면 내가 임금님의 금주머니를 내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하는 대로 받아요. 중국의 순나라에 하나 더 이해하고 마칠게요. 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독이 하나 있는데 저 독을 가서 저 우물 앞에 가서 다 물을 다 독에다가 물을 파다가 독에다 다 채워라. 그리고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이 독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생각하다가 약삭 빠른 사람들은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잘 생각하는 사람, 에이, 해봐야 그건 전부 다 그 물 채워져.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한 사람은 그냥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고 그냥 물을 두레박으로 쫙
퍼서 길러서 물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물을 퍼고 물을 다 펐어요. 다 퍼니까 마지막에 뭐가 두렵하게 더럭더럭 걸리는 게 있어. 이게 뭔가 끔끔한 데 들다 보니까 뭐가 뻐쩍뻐쩍거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이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뭐요? 큰 금덩어리야. 그래서 이걸 가져가지고 임금님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다 물을 퍼라게 다 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내가 임금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순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 바로 신하가 왕의 바로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내리는 그 선물이다. 그거는 가져가게 신하 가져가게. 그리고 그는 바로 이렇게 순종해서 금덩어리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다 듣지 않는데 그는 바로 이 나중에 바로 이 자의정으로 이렇게 글을 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야 그리고 도움을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때 이것저것 헤아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풍성함을 받아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히 되어서 후히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듣는 귀와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큰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참 선하게 드리고 선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자손 천대까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지게 하여 주시고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